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찾아서 여러분은 이 의자 앞에 두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문 닫아주세요. 참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찬송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가족이나 친지 간의 만남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때인데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모이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 산돌교회가 속한 전주노회 화산 시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찰장 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모임이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이니까 목사님, 장로님,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조라던 예금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지갑 속에 있는 100만 원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1조가 예금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지갑 속에 있는 100만 원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축복, 부활 소망 확신할 때 이 땅에 이런저런 조건이나 축복에 휘둘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로 아멘 하고 그 축복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 내 심령 속에 샛별이 뜨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잠잠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샛별 같은 영감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 1조? 참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전혀 감이 안 와요. 왜? 본 일이 없으니까 1조를. 만져본 일이 없으니까, 써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한참 좀 줄여봤어요. 숫자를 이렇게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가잖아요. 숫자로 손으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1조라는 예금이 있으면 그 1조를 내가 싹 빼버리고 잊어먹고 만약에 내 통장에 20억 예금이 있다면 어떡할까?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억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쫙 나오더라고. 20억이면 전주에 요즘 새 아파트가 한 4억쯤 한다니까 4억짜리 집은 하나 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산다?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만 원.
15년은 쓸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이자를 포함해서 주택 모기지에 집을 잡히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살아도 20년 노후 보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이 쫙 오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써본 일이 없으니까 1,000만 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써본 일이 없는 소시민인 제게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쓴다고 하자. 그러면 40년을 살겠더라고. 40년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500만 원도 내가 한 달에 써본 일이 없으니까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65년이 나오네. 아이고 130, 아이고 징그러라. 130년 살으라게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때가 되면 가야지. 그냥 한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 가족들 적당한 아쉬움 속에서 때가 되면 가는 게 은혜고 복이지 한없이 이 땅에서 사는 게 복이 절대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한참 맞춰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산수로 말하면 1조는 20억의 500배입니다. 500분의 1인 20억을 계산하니까 벌써 감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1조라고 하니까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근데 500분의 1로 딱 줄여서 20억. 그 통장에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잘 쓰도록 소위 세팅을 하면 얼마든지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의 감각기관은 작은 것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느끼거니와 이게 은혜요. 큰 것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무감각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가끔 사람들 만나 이야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시계 돌아가는 소리 그거 귀찮아서 톡탁 이 소리에 잠을 못 잔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예민해서 밤잠을 설치고 방해를 받아서 시계를 다른 방에 옮겨버렸다. 위아래층 사는데 세탁기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위아래층에 여러분도 싸움해 본 적 있죠? 소송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쥐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달이 가까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태양열의 그 끓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다 들리고 다 보이고 다 느껴진다면 제명에 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나 귀나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적당한 것만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적당한 것만 들리게 음역대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세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느끼고 부분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다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시원하게 들리지 아니해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왜요? 그게 은혜니까. 왜요? 그게 축복이니까.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찬송가 455장 2절에 보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다.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주님 모시고 제자 훈련했던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이 말이에요. 만졌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으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게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고서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도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문제는 태산이 높은 것은 알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 본 일이 없으니까 20억 하면 감이 차고 오는데 1조 하니까 감이 안 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올라가 본 일이 없으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지리산 천왕봉에 1915m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몇 번 천왕봉을 가보니까 힘들어서 종주할 때는 아예 천왕봉까지 배낭을 메지 않고 그 밑에 어디다 놔두고 가요. 올라갔다 내려와도 누가 손도 안 대. 왜? 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거 손댈 이유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고백하는 노래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구상 최고의 높이 에베레스트, 소위 8848. 그 위에 두 개를 얹어도 아니 10배 88,480m 10곱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에베레스트 높은 거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힐러리 이후 세계적인 산악인들이 꿈을 안고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백 년 동안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 5천 명도 안 돼요. 80억 인구, 아니 2000세대부터 살았던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에베레스트로 올라간 사람이 5천 명도 안 돼. 비율을 따지기조차 힘들어요. 8,000m급 14자를 완등한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수십 명에 불과해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힘든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마리아나 해구 11,035m입니다. 에베레스트의 한라산, 모악산을 합해야 그 깊이가 맞아요. 우리나라 63빌딩 40채를 세워 붙인 높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의 높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산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 있고 말씀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절절한 권면. 해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던 죄인 괴수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 일꾼 삼으신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붙들려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되면 결코 그 사람 지 맘대로 살지 않아요. 지 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어요. 초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라고 한 말은 휘어잡는다 이 말이에요.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간다. 베테랑 형사에게 베테랑 형사가 범인을 잡으면 꼼짝 못하게 탁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 십자가 지면서도 소망 중에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붙들렸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보니까 선한 싸움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목숨 바치는 것조차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런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늘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도 핍박을 받아도 손해를 봐도 믿음 손해 보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보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산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영혼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때로는 물질을 바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 봉사, 충성,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뜨거워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복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그건 믿음 아니요. 하늘의 상급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 또 이상한 소리까지 해요. 교회 출입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무슨 신분 확인을 하자 하니까 그게 666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다. 몸 안에 베리칩 넣는 것이다. 이상한 소리 가면서 성도를 현혹시키고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헷가닥하게 자기 이념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니까 머리가 뜨거워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그 한두 교회나 또라이 같은 목사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그러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사랑의 폭이 좁다고 한다면 야, 예수 나 같은 피부색이야지 너처럼 니리끼리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여러분 황인종 구원 못 받아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거룩한 언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써야지 너희들 코리아 한국말 써갖고 너희들 구원 받겠냐? 너희들 안 되겠다. 언어가 달라서 안 되겠다. 사랑이 이렇게 좁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인물이 안 생겨서, 인물이 못 생겨서, 인물이 딸려서, 공부가 부족해서, 성격이 뭐가 나서 너는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폭이 좁다면 우리 중에 도대체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30편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일일이 따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이렇게 좁다고 한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용서하시고 사랑의 폭이 넓어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다음에 길이. 야, 너 어린 청소년 시절에 나쁜 짓 했지? 옛날에 죄 다 따져가지고 너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쁜 생각 가지고 살았으니 너는 내 백성이 안 돼. 이렇게 옛날부터 다 따져서 시시콜콜 죄악을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 어렸을 때 철부졌을 때 믿지 아니할 때 지은 죄 일일이 따지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창세 이후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어느 모든 세상에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 길 속에 과거로부터 지은 모든 죄까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고 덮고 가리우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요. 높이 마침내 이 땅 죄악에 매여 살던 우리를 하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아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다면 깊이 우리가 흔히 시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때로는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내 인생이 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바로 그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바로 그 깊은 곳에서 좌절과 낭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끌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되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생각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속의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로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전중식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오게순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오게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런 삶을 사는데 힘쓰고 애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구 여러 나라에서 각각 자랑하는 유명한 소위 작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으면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독일. 오늘의 독일어를 그야말로 우뚝 서기 한
인물이 괴테다. 괴테. 그리고 세계적인 언어가 되게 한 스페인의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언어에 유달리 언어 국수주의가 강한데 그들의 대표적인 작가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이 모든 작품들은, 이 사람들의 작품들이 뮤지컬, 영화, 만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자베르를 용서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땅보다 넓은 것이 바다요, 바다보다 넓은 것이 하늘이요, 하늘보다 넓은 것이 바로 용서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고 누릴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 구하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냥 잠깐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넘치게 해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며 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며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현실 생활 속에서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고는 감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요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서속히 이 모든 것이 잠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